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룻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능에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86번째 시간입니다. 86회차이고요. 오늘은 본문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윤자매가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장소가 있어요. 어디와 어디죠? 오늘 한 군데는 베델, 또 한 군데는 세겜이죠. 세겜. 세겜과 베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라가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로 달리면 한 1시간 조금 못 가는, 여기 달라스 같으면 폴워스 같은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세겜에서 베델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만약에 세겜에서 베델로 갔다면은 가축들도 있었죠. 가축들. 아주 천천히 가도 한 3일 하면 3일 길, 사흘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갈 때는 하루에 60km 거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같이 간다 해도 50km 정도의 거리면 한 사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학자들은 야곱이 세겜에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0년 걸린 거죠.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10년이나 걸렸을까? 그걸 한번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30절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34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세겜 땅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죠? 사느냐 죽느냐,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기로에 서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복수들을 받으려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일가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죽이려고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34장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원인이 그 구절 안에 있습니다. 뭡니까? 야곱이 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자기는 어떻대요? 자기는 수가 적다라고 하죠. 야곱은 야곱 일가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수가 적다가 원인인 거죠. 내가 이 수가 적기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더 이상 야곱에게 누가 안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평생을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나만 보이죠. 내가 수가 적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부재합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죠. 바로 그때 그 찰나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요? 세겜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자, 네가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베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본인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오래전에 네가 나를 보았지 않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 오래전의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긴데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너무 기니까 10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생과 사의 길목에 서 있는 야곱에게 이 베델의 하나님을 상기시켰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곳이나 이곳이나 어디나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뭘 하냐면 결단이라는 걸 합니다. 결단. 그 결단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결단을 하죠.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창세기 35장으로 오셔서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 일가들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결단을 하죠. 그 결단의 표징으로 증거로 뭘 하죠? 그들에게 갖고 있던 귀걸이 이런 거 다 빼내고 이방신들 다 끄집어내고 드라빔 같은 거겠죠, 조그만 거. 그거를 상수리 나무,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성황당 나무, 그죠?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이것저것 막 색색깔의 그 실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했던 성황당 나무 같은 것이 그 당시 고대 그 근동지방에서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묻죠. 이 모습은 뭘 담고 있는 거냐면 상수리 나무가 야곱에게는 무덤인 거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묻히는 곳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건 모든 것을 묻는 그곳이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였고, 그것은 야곱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나자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죠.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결단으로 내가 내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 묻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를 해주시죠. 야곱과 야곱 가족을 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족속이 야곱 가족들을 가서 어떻게든 쳐 죽여버렸어야 돼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쳐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으시죠. 이런 사건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죠?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랬죠. 바로가 자기한테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야 되죠? 쳐 죽였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시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렇죠. 그러면 이 보호,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자기 야곱의 딸인 디나가 경험했던 성폭행 사건, 디나의 사건,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성폭행 디나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세겜에서 올라가서 베델로 가게 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폭행 사건이 좋은 사건이란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디에 머문다고요? 세겜 땅에 머뭅니다.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머물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심은 아니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간섭하심이죠. 간섭하심, 개입하심, 인도하심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자리고요. 여기서 이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이 이게 사망이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딸의 성폭행 사건인 이 디나 사건이라는 것이 세겜 땅에서 없었으면 야곱은 자기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버려두고 베델로 올라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디를 선택하냐면 베델로 올라갈래? 세겜에 머무를래? 하면 세겜에 머무른다는 거죠. 세겜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국어사전식의 보호하심이면 하나님은 이 디나 사건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세겜 땅에서 야곱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끌어올리시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두 장소인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야곱 일행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에 도착했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베델을 뭐라고 부르죠?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베델. 하나는 베델이고요. 하나는 엘베델이잖아요. 베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베델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추격을 인해서 도망쳐서 가다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이 장소를 나는 베델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이때부터 지금 돌아올 때까지 그때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자기가 모셨던 모든 우상들을 묻기 전까지 이 베델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죠. 예. 그냥 일개 이 베델이라는 지역, 그 루스라는 그 지역의 수호신 같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그냥 하나님들, 모든 여러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 왜냐면, 야곱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온전한 하나님이라 여겼다면 자기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드라빔이라든지 그런 수호신 여러 가지 신들을 일찌감치 버렸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제 우상들을 그 밑에 파묻었겠어요. 그런데 엘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참 하나님구나.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하란에서부터 세겜으로 자기 형 에서의 추격으로부터도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추격으로부터도 항상 자기를 보호하셨던 자기에게 생명 되셨던 하나님이구나를 고백하는 자리가 엘베델입니다. 이때는 그 장소보다도 누가 강조가 됩니까? 하나님,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강조가 되죠. 완전히 그 야곱의 신론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론이 바뀌어버린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전 인생을 인도하셨고 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때의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파노라마처럼 그려졌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쓰여져 있냐면요, 자기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를 키웠던 유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브가의 유모가 자기 그 어머니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언제 나왔냐면 결혼하려고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 그죠? 리브가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다. 유모가. 아직 리브가가 자기 남편의 얼굴도 못 보고 있을 때 같이 나와서 리브가가 아기를 못 놓고 있을 때도 그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 유모는.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 2명을 낳는데 쌍둥이 아들 둘이 낳는데 그 쌍둥이 아들 둘이서 치고받는 싸움이, 이제 생명을 가진 싸움이 장자권 때문에 이루어지고 한참을 떠나 있다가 와서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인 야곱보다도 야곱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여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여인이 죽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녀를 세겜문차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알론바굿이라고 합니다.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것도 뭘 의미하냐면 야곱의 죽음, 야곱의 사망, 이걸 또 의미하게 되죠.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을 베델에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나타나시죠. 엘베델,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시자마자 하셨던 게 뭐냐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야곱의 이름이 야곱인데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에서 어떻게 부르겠다고 하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고쳐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언제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 이미 그 말씀을 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32장 27절부터 28절.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해놓고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가요? 저처럼? 그러지는 않으실 텐데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해놓고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 얘기가 나오죠. 이 뒤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이름도 등장하고요. 두 호칭이 번갈아서 사용되어집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데
매일매일 야곱이 이스라엘로 가는 매일의 완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매일매일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쳐 부르겠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쳐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매일매일 이름이 고쳐 부르면 받는 것, 계명되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미 이 일은 완성된 겁니다.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능이 뭡니까? 내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떻게 의미가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 전능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약, 신약,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언약, 새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전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전능하신 님이란 내가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이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자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능하신 분, 이 전능자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약속은 전능자시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그건 우리가 복받은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뭐라고요?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하라. 그다음 땅을 정복하라. 이건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신학자들은 이거를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담이 받았던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생육, 번성, 충만. 이건 뭐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씨에 관한 것이고, 정복은 땅에 관한 것이다. 씨는 어디에 심겨집니까? 땅에 심겨져서 뭘 맺죠? 열매를 맺게 되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는 땅에 심겨지는 거죠. 이 씨가 성경은 누구라고 그러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땅은 어딜까요? 교회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겠죠. 이 땅을 정복해 나간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 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죠. 계속해서 이 약속은 이어졌습니다. 아담에게, 그 다음 노아에게, 그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좀 더 내려가면 다윗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제가 마태복음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구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건이 생기는데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베델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 돌기둥 사건인데요.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난번에 드렸던 제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죠?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여기서 뭘 하냐면 돌기둥을 세우잖아요.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 위에다가 전제물을 부리고 그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죠. 돌기둥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이 돌기둥의 모습을 한 번 더 볼까요?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죠? 서원기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요청,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나의 원함을 다 들어주시면 지금 내가 세웠던 이 돌기둥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라고 그러죠. 내가 세운 돌기둥. 야곱이 뭐냐면 내가 세운이라고 하죠. 내가 세운 돌기둥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뭘 드린다고요? 11조 10분의 1을 떼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때의 베델은 어떤 베델이었습니까? 야곱이 이때 지금 하나님께 서원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때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자면 제가 보기에는 야곱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야곱의 집 되죠. 현대 기독교인들도 많은 돌기둥들을 세우죠. 헌금의 영역, 봉사의 영역, 선교의 영역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해서 돌기둥들을 세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봉사하시고 선교하시고 헌금하시고 구제하시고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돌기둥은 야곱의 돌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이름만 그렇습니다. 선교를 나가서도 나의 의를 위해서 한 것, 그거 다 나의 집인 거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그게 나의 의로 남으면 그것도 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던 이 베델의 모습은 야곱에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돌기둥은 약속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거, 약속의 증거죠. 언약의 증거. 돌기둥, 그죠? 돌기둥, 언약의 증거입니다. 야곱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돌기둥 세우고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의 조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들어주세요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곱은 깨닫게 되죠. 뭘 깨닫냐면, 이 약속은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셨구나. 자기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베델로 안 올라오고.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무르고 있었다니까요. 베델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지도 않았는데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부터 피해서, 도망치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잤던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분이구나를 경험한 자리가 이 자리였고요. 그것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증거가 돌기둥입니다. 이번에는 그 증거로 돌기둥으로 세우죠. 누가 지금 돌기둥을 거기다 박아놓냐면 야곱이 박아놓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그럼 잘 보세요. 이 돌기둥에서 폭로된 게 뭐냐면 고발된 게 뭐냐면 야곱은 이 돌기둥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지킬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 열심 이게 하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이 이 돌기둥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래전에 돌기둥을 그 자리에 세웠다니까요.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바치겠습니다 했던 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 이 돌기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도대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이 고발당하고 폭로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그가 세운 돌기둥이에요. 그 자리가 그가 세운 자기의 머리 베개로 삼았던 돌로 세웠던 돌기둥이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돌기둥은 야곱이 어떤 자인지가 드러나는 야곱의 야곱됨이 철저히 드러나고 폭로되고 고발되는 자리가 야곱의 자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돌기둥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도 어디라고요? 돌기둥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돌기둥이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약속과 관련이 있다.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 이루어내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고 성취하신 그 돌기둥. 그럼 그 돌기둥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왜요? 주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하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야곱의 야곱됨의 자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리가 드러나는 곳. 그것이 돌기둥입니다. 십자가죠. 다 이룰 때 자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신학 산책 시간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누가 일어나죠? 야곱의 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어떤 자인지를 한번 보면,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6절부터 9절.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거역했다 그러죠. 심히 거역했다. 바울의 표현은 뭡니까? 내가 그분과 원수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수되어졌을 때 심히 거역했던 자들이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들이 던져버릴 것이며. 오늘 야곱은 어디다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묻고 나오죠? 자기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나오잖아요.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갖고 있었던,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수르가 다 망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사람의 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한 왕이 올 거라고 하는데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한 왕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자, 자기 모든 우상들을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자 우리가 여호와께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 심히 반역했던 자들이었고요. 그죠? 그랬던 자들이 자기의 모든 우상들을 세겜 땅 상나무 아래에다 묻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묻기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매를 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매를 맞았다는 거죠. 아수르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애굽을 이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해서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매 맞은 자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매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픈 매가 여호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경험되면 그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이 에피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주어가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야곱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사건이라고. 주어는 누굽니까? 예, 야곱이 주어죠. 근데 실제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표현을 이장호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표현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발로 세겜에서 베델까지 걸어가게 하신다. 주어가 야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어에 대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그 스스로의 발로 걸어서 베델까지, 세겜에서 베델까지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려내신다는 거죠. 세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죠. 그 하나님 참 안 좋은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이고 짓궂은 하나님이고 얄궂은 하나님이다. 왜? 세겜을 야곱이 세겜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막으시고 처음부터 베델로 가게 하셨으면 됐지. 그렇고 너 제사 지내 그렇게 했으면 됐지. 왜 하필 세겜에 가서 살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디나가 그런 성폭행 사건을 당할 때도 잠잠고 계시다가 이제 야곱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제 아무도 없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할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고 얄궂고 매정하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이라는 것이 없으면 엘렐로에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베델에서 야곱이 이 돌기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세겜이 없이 그대로 이 돌기둥 앞에 왔으면 이 돌기둥은 지난번의 돌기둥이 누구의 돌기둥이 됩니까? 야곱의 돌기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의가 고스란히 이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의 의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의, 너의 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세겜이고요.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오게 하셔서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세우신 돌기둥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를 외치는 자들이 성도고 교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교회 가족이 세워지는 교회 가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를 외치면 우리가 교회인 거죠. 누구만 외칠 수 있다고요? 네, 성도만 외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섰던 자들이? 세겜에서 자기의 불가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들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를 선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 되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요. 우리 세워지는 교회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겜이 없었다면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불가능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베델 앞에 서서 그 돌기둥을 바라볼 때에 이게 우리의 돌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기둥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서게 되는 자리가 돌기둥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또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를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